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어서 2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부터 천국운동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표시로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의 좌우에 함께 보좌를 함께 하며 일할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철야 기도와 12사도의 선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아직 초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 이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30살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방문 3번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33살의 생애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이제 12 제자를 같이 대동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 중에서 12 제자 특별히 선발해서 사도로 칭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받들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계승하게 되는 이 12 사도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 아직 1년 되기 전에 초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타임에 이렇게 시작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굳이 12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 12명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사방 각지에서 왔다 그랬어요. 12명 외에도 제자가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산상 철야기도 하시면서 12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발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예수님 평소 생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소제목으로 왜 12인가 했을 때 이 12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고 기초하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된 12지파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기초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가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임을 입었다고 했는데
바로 사도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처럼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이렇게 해서 24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또 있는데 24보좌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앉아있어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상징하는 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했는데 사도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아포스톨로스로서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보냄 받은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사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계시의 위임자들로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계시의 위임자들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굉장히 이 사도로 칭했다는 말 속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계시를 위임 맡은 권위자들로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철야기도와 12사도 선발이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하나하나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네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밤새도록 기도하셔야 됐을까?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12사도의 선발을 놓고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른 제자들 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마음에 합하여 지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 제자 이름이 누가 나와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를 12제자 속에, 사도 속에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진통을 가지시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면서 기도가 맞춰졌고 날이 밝은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12사도의 구성 분포와 특징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쭉 써 있는데요. 14절에 나오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형제간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서로 형제간이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불러서 12사도 속에 포함시켰다는 거 참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다 둘씩 짝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누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벳세다 고향 친구들이죠. 그리고 보니까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가 아니라 나다나엘, 요한복음 2장이라 나다나엘 1장 말문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고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한 고향에서 예수님 제자가 사도가 6명이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죠? 참 특별한 이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6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 15절에 마태와 도마.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었죠. 세금 징수원이었죠. 세관 박스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죠. 그리고 의심의 사도 대명사 도마. 그러나 후에는 가장 철저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제자지요. 그런가 하면 또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 여기 세롯이라는 시몬이라는데 세롯은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그냥 로마 정부에 대한 항상 그 대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하자면 구구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헤롯 땅, 아니 세롯 열심당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에 포함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방금 우리가 봤잖아. 로마의 그 세금을 납부하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로 이렇게 막 매도당했던 마태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증오하고 대립하며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또 세롯 땅, 열심당 시몬.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제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참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단을 제가 구성하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참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어우러져서 3년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나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서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또 굴러가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이런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우리 교회 형편이 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속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의 구성 분포와 특징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참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는 것,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올린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은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평지에 있어서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5장과 지금 누가복음 6장이 서로 병행구절이에요. 마태가 전파한 산상팔복과 산상수훈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도 6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나오니까 뭔가 여기서 좀 우리가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틀린 거 아닌가?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가운데 산자락의 한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다 풀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산상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의 경우는 이방인을 상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태가 전하는 거하고 내용의 본질은 같지만 그 산상팔복과 수훈의 양이 좀 적고요. 그리고 서술의 그 표현도 좀 틀린 게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너희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 의의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마치 사업하다가 파산당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는, 가련한 마음이 되어 있는, 중국말 성경에서는 허시더런 심령이 허로운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마태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 말 복음서를 쓰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함으로써 영적인 그런 그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는데요. 누가의 경우는 그냥 심령이라는 말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제 생각할 때 누가가 바울의 복음 그 사역에 수종자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방인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옆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은혜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대상자가 되는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 없이 정말 그 버려진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속에는요, 마태가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론이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가난한 것 때문에 인생의 비참과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선포란 말이죠. 너희 왕이 네가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너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너의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너의 왕이 예수가 너의 그 가난함을 천국으로, 천국의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수가 너희와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왜 누가가 전한 이 말씀 속에는 심령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삶의 생활의 가난함도 같이 담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자신의 성벽이고 자기의 망대와 성루가 돼서 그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경우는 삭개오 같은 경우 또 오늘 본문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 같은 경우 이렇게 다들 부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자,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누가가 전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는 하나님이란 말 함부로 못 쓰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오 그랬는데, 이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의 왕이 와 있다. 너의 비록 삶이 구차하고 가난하다 하여도 이것 때문에 네가 불행해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천국의 행복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또 뭐라 했습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누가는 조금 여기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 굶주린 자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의에 목마르고 배부른 것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서 또한 누가는 정말
생계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워서 굶주린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복음서를, 지금 바울은, 누가는 지금 자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암묵 가운데 있지요. 지금 그들이 듣기,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생계 때문에 줄인 자로 있느냐? 그것 때문에 불행히 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의 줄임을 채워줄 수 있는 너희 왕 예수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 백성으로서, 나를 따르는 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해주시리라. 정말 복의 말씀이죠. 지금 줄인 자요, 너에게 복이 있으니 네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너의 왕으로, 너의 주로, 너의 구주로 모신 너에게 복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네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뭐 했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라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 상대로 쓰니까 상당히 영적 배경을 그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비탄을 가지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누가의 경우는 이방인들 향해서, 이방인들은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우는 자요, 네가 복이 있으니 네가 웃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할지라도 너의 눈물을 닦아줄 자, 너의 위로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가 너의 왕으로, 너의 구원자로 와 있으니 그를 믿는 너희가 너의 눈물을 닦임 받을 것이며 너는 위로받을 것이며 너는 그로 인하여 웃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변화되고 그 안에서 부정이 긍정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산상팔복을 누가는 지금 또 자기 나름대로 이방인들 향해서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네가 미움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능력을 받게 되느냐? 슬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가 불행해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정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는 내가 받을 주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내 삶이 자주지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난해도 내가 지금 생계가 어려워 막막한 주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즐거워 어떤 불행한 일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보호자로 와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며 배부름을 얻으며 내가 위로를 받으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어떤 그러한 능력 가운데서
내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위로를 바라보며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여러분도 한번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나는 그렇게 이러한 삶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제자인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서도 배움을 가진 자가 되며 슬퍼하고 울 수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가 벅차고 주의 이름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 뛰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